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10월의 첫날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기도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 하심이었죠. 9월에 주신 말씀은 보호하심. 어미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도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9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10월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함께 하심.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죠.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 많아요?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가 있고 또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는 증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주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그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정에도 함께한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자녀와도 함께한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네가 행하는 일터에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을 때가 있지만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조급해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현실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족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훌륭한 믿음은, 주님 보실 때에 칭찬하실 만한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오랫동안이라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다. 20세기에 유대계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악이 생산되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게으름이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나태함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빠졌습니까? 나태가 시작이었죠. 그 나태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악을 생산하는 원인 첫 번째, 게으름이다. 나태함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을 품으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조급함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죄악들이 생산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원을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인생을 훨씬 더 오래 사셨지만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우리가 후회했던, 지금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기억되잖아요. 그리고 고통들도 있었고 곤란함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해서 발생한 일들이 아닐까요? 내가 그 순간에 조금만 참았더라면, 한 템포 더 기다렸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후회했던 순간들, 아팠던 순간들, 모든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원인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그런 원인들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인데
사무엘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기다리지 않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기도함도 같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다 염려투성이에요. 집에 가도 염려, 일터에 가도 염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염려거리인데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기도해, 간구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간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줘도 소중한 걸 몰라요.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한테 용돈 줘? 그래야 줍니다. 근데 구하지도 않고 주었을 때에 받으면 그 아이가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구했을 때에 받았을 때 그 아이는 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 주세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다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내게 기도한 것에 대하여 주실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기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했다면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하면 우리가 읽은 다윗을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다윗과 함께 믿음의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쫙 열면 제 1장 1절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 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지요. 별명.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관련되어진 별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믿음이 활짝 꽃이 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를 드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죠. 그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셨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시겠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어디로 나갔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하늘을 탁 보여주시면서 무별들을 탁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밤에 밖에 나가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 살았을 때가 있는데 여름에 앞마당에 이렇게 평상을 탁 이렇게 펴놓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딱 누워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하늘이 얼마나 밝은지 그 하늘에 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게 뭐 북극성 자리고 오리온 자리고 모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그 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세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금방 쏟아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기 하늘에 있는 뭇별을 봐라. 이것을 네가 셀 수 있니? 아니요. 맞아. 셀 수 없지. 지금은 네가 자손이 없지만은 나는 너에게 축복해서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더 많은 자손을 갖게 되어줘서 네가 가지게 될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도 같을 거야.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자,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손을 가질 수 없으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미 다 죽은 몸 아니겠습니까? 아내 사라도 태가 다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손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자손을 가질 수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또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요. 사라의 말을 듣고 흔들려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실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라. 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라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믿음의 자손이 아니죠. 육체를 따라 난,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한다면 육신의 자손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6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아브라함이 16년 동안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좋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실패함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반면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그 역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따져 묻는 겁니다. 하박국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입니다. 그래도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고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와 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죄악과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의인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박국이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하박국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 이따 부르겠지만은 따라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박국에 주신 거예요. 물론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요. 비록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기다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도 참 잘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기다리신 분이셨다. 잘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이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란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다리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박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게 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사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박국처럼, 욥처럼 무한한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가졌던 믿음 중에 하나가 오늘 40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린 버스를 탈 때면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그 시간이 길어도 우리는 초조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니까. 요즘에는 앱에 버스가 오는 시간도 정확하게 나타나지요. 기다려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 시간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 올 거니까는. 기다리면 올 거니까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나이 대략 17세에 사무엘을 만났어요. 처음.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고 그 다음 세워질 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목하셨는데 그 지목한 다윗을 사무엘이 만났고 그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나이가 대략 17세입니다.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도 왕이 될 때가 30살이었고 7년을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나이가 37살이었는데 17세에서 37살을 빼면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파란만장했잖아요. 사울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추격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20년 동안 다윗이 기다린 거예요. 기름 부음에 받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또 내 안에 있으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다윗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름을 부으셨다면 사울처럼 즉시 왕이 되어줘야 되는데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긴 사울이 미워하더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다윗은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왕이 되기를. 2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인가 하면 기다리는 전문가예요. 저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기도에 자신이 있다. 말씀에 자신이 있다. 특별히 내가 기다리는 데는 자신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전문가다. 어떤 전문가라고요? 기다리는. 믿음에 있어서 기다리는 전문가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기다렸다. 또 기다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수많은 재앙 가운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재앙이란 제가 생각해보니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요즘처럼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천재지변과 같은 다윗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그런 수많은 재앙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은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본다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다윗 안에 있는 죄입니다. 다시 12절 중간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가 낙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도 무엇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가 무엇보다 많다고요? 내 머리털보다 많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지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역시 죄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가 오늘 다윗처럼 머리털보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라. 그럼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있더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가 나를 덮치더라.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이 있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심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기가 푹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건요. 나로 하여금 살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게 역사가 죄가 하는 일이에요. 막 살려고 소망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죄를 짓거나 죄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죄가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는 죄가 너무 깊숙이 자기 영혼에 파고드니까는 살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가 하는 일은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다윗이 고백하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결하려고만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에게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나를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들어서 나를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에게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떡합니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막혀있는 답답한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살 이유가 있어요. 살아갈 목적이 있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갈,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소망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울더라도 뿌리세요. 눈물 흘려도 뿌리세요. 왜요?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재앙과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처지를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내가 빠져있다. 수많은 재앙들로 인해요,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로 인해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많은 죄악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나는 빠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드릴 기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40편 1절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재앙이 나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둘러 덮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점점 나에게 손을 뻗치고 내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다시 1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자, 기도의 결과 3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3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자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배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의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커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고, 비록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 말씀해 주셨나이다.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전문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